구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성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서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다. 그렇게 칭호를 받는 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반면에 유대인들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이방인의 기둥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이들이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친할 친자를 쓰고요. 이제는 율법과 복음이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행함과 구원의 믿음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이전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선택된 선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기존적인 유대교 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50일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립니다. 40주야를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두 돌 기둥에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홍해를 건너고 꼭 50일 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을 새롭게 선택하여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된 백성들은 삶의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워지지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금 이제는 삶의 기준이 정해진 가운데서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된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이 40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할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해 줄 때마다, 그렇게 전할 때에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율법이라는 자체를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듣지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할례를 다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걸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되게 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논쟁을 엄청 벌이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하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똑똑하게 봤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율법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례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율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던 그 성령이 이 가정에 내렸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얼마나 가정의 은혜가 충만한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론을 하겠다.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잘 듣고 있던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죠. 최고의 리더자입니다. 내가 듣고 보니 베드로의 변증도 맞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길에 할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제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2차, 3차 베드로와 바울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더 이상 할례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났죠.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만납니다. 여기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제 화해 관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자, 그렇게 결정하고 이 사도들이 악수를 합니다. 친교 약수를 합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비난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나이벌이 아니고 이제는 동역자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복음을 갖고 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복음을 갖고 이 구원의 설을 이루어가자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기둥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기둥들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지만은 특별히 5명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역사 속의 신앙의 초대교회에서 기도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도의 기둥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역사가 속에서 전해오는데 야고보의 무릎을 보고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이다, 그렇게 전해오잖아요. 얼마나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 발처럼 굳어져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릴 만큼 야고보는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잠언서가 신약의 짧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가장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고 너희들은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도입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서 기도를 드리니까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해서 기도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가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야고보는 기둥인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인데 가장 그에게 별명이 붙여진 것은 바로 기도의 기둥이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아요. 실수도 하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을 참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붙여진 기둥은 믿음과 순종의 기둥이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폴롬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 그물을 또 던져버리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죠.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에 지쳐서 그물 씻는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아무 저항 없이 또 그대로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니까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출발하는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 그 베드로의 순종. 우리 성서중앙교회 기도팀도 있지만은 야고보처럼요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도 하나 하지 않아도 기둥이 되어서, 기둥은 고다이 되잖아요. 중심을 잘 써요. 기둥이 흔들려 버리고 기둥이 기울어지면 지붕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둥은 또 어느 것보다도 또 단단해야 됩니다. 신앙이 좀 올곧게 서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기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다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온 천장을 다 떠안고 있잖아요. 저 기둥이. 기둥의 실질적인 모습은 감춰져 있어도 이 기둥은 항상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버티지 못하면은 벽이 다 무너집니다. 지붕이 다 무너져요. 그럼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든 올곧은 신앙뿐 아니라 그 다음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데 흔히들 교회 학년직을 가리켜서 중직자라고 하죠. 그 중자는 무슨 중자냐면 무거울 중자예요. 더 짐을 많이 지잡고 맡긴 것이 중직자예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순종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복된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말씀과 순종의 기둥 밑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곳에 내가 피한다면 나도 말씀과 순종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닥칠 때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게 칼에 있어.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가서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밀쳐가지고 던져버려요. 땅으로.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빨리 가서 시체 치우고 장례를 치라, 장사하라. 그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갔대요. 죽은 줄 알고 야고보인데 가보니까 그 온몸에 상처를 받았는데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고통과 몸이 망가진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탈무드에서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붙인 야고보에게 붙여진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되고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요한은요 무슨 기둥이냐면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요 스스로 가리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요한이 또 가득 부어준 사람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가요라는 장모죠. 그 장모 순회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또 얼마나 그 사랑을 부어주는지 그거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아주 권위적입니다. 대단해요. 요한이 보내는 그 순회 전도자를 교회 우리 교회 발도들여 놓지 마라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잖아요. 대접한 그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요한 3서가 256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교회 가요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사람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신앙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려합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는 주제를 던진다면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요, 양육을 받다는데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교육을 잘못 받으니까 교회에 어떤 이 돼야 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보내는 순회 전도자를 우리 교회 발도 못 붙이도록 하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근데 데메트리오는요, 그렇게 순회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를 어때요? 대접하고 섬기고 돌아갈 때 예배까지 주거든요. 이걸 대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공동체 속에서 디오드레베가 있느냐, 데메트리오가 있느냐. 데메트리오라는 그런 좋은 사랑의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죠.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들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요한 3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질서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갈등은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서중앙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요한처럼 사랑의 기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신구약서에 니들은 누구며 하나님의 기둥은 출애굽기 13장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민족의 세 기둥은 탈무드에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은 우편에는 야긴과 그리고 왼편에는 보아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이방 교회의 기둥은 베드로와 바나바다. 이런 기둥들의 역사들을 쭉 추적하면서 오늘 나오는 5명의 그들의 신앙의 기둥을 성찰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는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을 가진 기도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믿음과 순종의 기둥입니다. 오늘 나오는 요한은 사랑의 기둥이죠. 이 사랑의 기둥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 공동체 속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평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평화의 사람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너무 좋은 거죠. 네 번째 들어갑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에게 붙여진 기둥이 진리와 전도의 기둥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복음 들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만큼 진리를 전한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교회를 세운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첫 번째 안디옥 파송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이죠. 안디옥부터 비시디 안디옥까지. 수리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고요. 그다음 비시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부터 비시디 안디옥, 터키까지 바울이 첫 번째 전도를 통해서 이 아시아 해변 쪽으로 전부 복음화를 성공시키죠. 그리고 2차 예루살렘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에 복음 전했던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경이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마게도나 사람이 환상 중에 유럽으로 건너라고 하죠. 그래서 건너간 그곳이 마게도나 지역이고, 마게도나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갈라디아의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다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리고 2차 에베소를 거쳐서 끝나고 3차는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13권 정도. 27권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이 사도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5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까지. 이 바울과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기록합니까? 적어도 18권을 기록해봐요. 29권 중에, 26권 중에. 이 두 사람이 쓴 성경이 오늘 우리 신약을 그냥 다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새벽기도 때 제가 복음서 4복음서를 놔두고 이제 로마서부터 거의 새벽기도를 다 마쳤거든요. 계시록까지. 바울의 전도 복음을 심어놓은 곳에 이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씨앗을 뿌리는지 모르죠. 그런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이제 사수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도록 바울이 얼마나 권하는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그 바울의 신앙과 사역이 그대로 다 눈물로 땀으로 담겨지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거기다가 요한은 또 믿음의 복음, 요한복음을 쓰죠. 요한 1, 2, 3서는 주제가 사랑이죠. 요한계시록은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요. 근데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하고 바모스 유배를 갔는데 하나님이요, 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버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2번 하늘 천상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을 하나님이 천상 회의에 끌어올려갖고 거기에서 앞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미래 세계를 그대로 듣고 보여주고 요한이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 계시록이죠. 묵시록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정말 전도자로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그 유대주의에 얼마나 싸웁니까? 영주주의는 얼마나 대적을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영주주의자들은요,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지식을 얻는. 가장 거룩한 것이 영인데 가장 더러운 것이 물질인데 그 가장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서도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느냐,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이단입니다. 그것을 이겨가면서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그것을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 그 노력은 말로 다 못하죠. 네 번째, 바울은 진리와 전도의 기둥이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복음 들고 나가야죠. 감사해서 토요일 날마다 3시 되면은 이 김현식 집사님하고 김현식 집사가 꼭 전도를 나가요. 날씨가 그렇게 덥든지 말든지 전도지 한 가방을 들고 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서 보내시는데 참 너무 가는 그 길이 움직이면 너무 더운데도 그렇게 나가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는 이 전도와 진리의 기둥이 또 있어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 5번째, 바나바는요, 평화의 기둥이에요. 바나바가 유일하게 부딪히고 싸운 사람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의 싸움이에요. 1차 전도를 너무 성공적으로 살아갔는데 이 바나바의 생길이 누구냐면은 마가예요. 바나바의 친누나가 누구냐면 마가의 엄마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디아스포라가 되어갖고 일찍이 이방세계에 나가서 구부로 했어요. 그는 엄청나게 부자로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지요.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화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데 한 번에 3,000명씩 교회에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육신적인 빈곤을 벗어날 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지켜본 바나바는
구부로에서 자신이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이 가난한 사람들, 3천 명이 들어오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람들, 장령 5천 명이 예수님 복음을 따라가는데 말씀 듣기 가기 위해서도 도시락 하나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였던 이 바나바가 들어와서 그런 좋은 선한 일을 하니까 바나바라는 그 별명을 불러줘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은 위로 사람이고 건면의 사람이고 너무 교회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인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저거 외국에 이방 세계 나가고 구부로에 살더니만은 들어와서 가장 인기를 끌고 그것도 물질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덕스럽게 세우면서 사도들에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의 아들이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인원합니다. 우리도 바치자. 잘 인원해서 그렇게 그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바칠 육간에 가깝잖아요. 우리 살 것 좀 나눠놓자 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서 죽잖아요. 우리는 서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마음으로 다짐했다면 변치 않을 때 빨리 실천하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깝잖아요. 성령의 일을 육신이 가로막아 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서원은 그렇게 조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그런 신앙과 기도보다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라, 자원하라. 그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나바가요,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후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변론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이 사울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악한 일만 하는 저걸 우리가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완전 배척해 버리죠. 그런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예루살렘 사도들은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실망해서 사울이 떠납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죠. 다소로 가버리죠. 거기서 최소한 10년은 지냈다고 보여요. 그 중에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교부들은요, 사막에 들어가요. 그것에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 12제자 다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다니어요. 그럼 70명 전도대에는 포함되었을까?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런 평신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바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친히 그 사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 팀목회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팀목회해서 다 실패해요. 안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 팀목회를 하고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디옥 교회는 또 가장 중심되는 교회의 기둥 같은 바나바 바울을 또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화해시키고, 그 다음 그 갈등과 충돌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헤어졌던 그 바울 앞에 마가를 데려가서 어떻게 또 마가를 잘 가르쳤는지 마가가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 마가가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찾아갔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실히 알아요. 만났다는 사람은 설도 있고, 가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 마가가 바울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그런 그 마가를 데려가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화평을 심고 좋은 사람을 기렸으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렇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누군가는 화평의 기둥이 되어서 때는 분쟁 갈등을 겪을 때 누가요? 그 교역자가 끼어들면 대단히 어려워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중에 어느 한편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말은 다 빼버립니다. 안 좋은 말 한마디만 전해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담도 겁이 납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습성한 건 딱 남아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분쟁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찾아냈던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기도의 기둥입니다. 베드로는 말씀과 순종의 기둥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진리와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둥이에요. 바나바는 화평 평화의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5 기둥 중에 하나를 내가 세우고 그 사랑의 기둥과 그 믿음의 기둥을 통해서 이 성서종기를 바친다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기둥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성서종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